할렐루야. 레이크뷰 언약교회에 지난 금요일 날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컴패션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고, 오늘 울부짖는 이스마엘의 고통에 대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제 마음 가운데 시카고를 방문하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먼저 용서를 구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의 여러 가지 어려움, 고통, 분열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파하시고 또 힘들어하시고 또 고통스러워하시는 모든 책임은 교회 지도자들에게 있습니다. 또 선교에 대해서 열정과 헌신을 가지고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셨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선교의 열정과 헌신이 혹 식어졌다면 그것 또한 선교사들의 책임입니다. 목사로서, 선교사로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우리 지주자들의 또 주의 종들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수고하며 애쓰는 주의 종들, 또 신실한 선교사님들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 믿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완성되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만군의 주님으로 오시는 그날까지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는 여러분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참 많이 방황하셨잖아요. 힘드셨잖아요. 상하고 찢긴 우리의 심령 이제 그리스도 몸된 교회에서 위로받으시고 소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전진하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천국 환송 예배를 드실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의 목사님이 그 마지막 가는 길을 축복하고 성도들이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한 교회에서 주님 위해서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시카고 교회를 방문할 때마다 참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이제 소망이 생기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슬람권 선교 사역을 하면서 제가 많은 이 미국의 이민교회를 다닙니다만은 이슬람 선교를 하기를 원하는 교회 많지 않습니다. 이슬람에 대한 거부, 때로는 미움, 증오, 두려움 때문에 이슬람권 선교를 하겠습니다. 함께 동참하겠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협력하겠습니다. 그런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레이크뷰 언약교회 강민수 목사님께서 먼저 연락이 오셨어요. 저희는 계속해서 이 비전을 나누고 이 사명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연락이 오셔서 이슬람권 선교에 대해서 듣고 싶고 이번에 교회 개척 리서치 출입, 비전 출입에 함께 동참하고 싶으시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을 때 처음으로 목사님께서 이렇게 직접 연락해 주신 분은 강 목사님밖에 안 계셔요. 별로 놀라시지 않네요. 이거 대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선교의 비전이 없고 사명이 없으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루시고자 하는 그 마지막 지상 대명이 온 열방과 민족이 돌아오기 위한 마지막 프론티어는 이슬람권입니다. 그 이슬람권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소명과 사명, 미션을 알고 깨닫고 순종하는 교회와 성도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이슬람권 선교가 쉽지 않습니다. 이슬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이슬람에 대한 수많은 미디어로부터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는 그 부정적인 내용으로 인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슬람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무슬림과 이슬람을 혼돈해서 우리는 무조건 배척을 합니다. 이슬람 종교입니다.
이슬람은 사단이 미혹과 거짓과 두려움의 영으로 수많은 영혼들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종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슬람은 우리는 대적해야 됩니다. 그러나 무슬림은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은 미혹의 영에 의해서, 거짓의 영에 의해서 참된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죽어가며 신음하는 잃어버린 영혼들,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무슬림들, 17억의 인구 가운데 단 극소수의 테러리스트로 인해서 우리가 이슬람을 향한 가장 부정적인 시각으로부터 우리가 이제는 자유함을 얻고, 이슬람은 대적하지만 그러나 무슬림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해야 하는 대상,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대상, 그들이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빛의 나라로, 생명의 나라로, 영광의 나라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로 옮기울 수 있도록 함께 기도와 은사와 사명으로 동참하는 아름다운 결단의 시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 앞에 우리가 순종할 때에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자녀와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쓰임 받는다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우리에게는 굉장한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어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울부짖는 그 이스마엘의 마음을 한번 우리가 느끼기를 소원합니다. 잠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느끼기를 원하며, 오늘도 울부짖는 이스마엘의 자손들의 그 괴롭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부르짖음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유의 낯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주는 능력의 말씀으로 나타나시고, 이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며,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날 이락의 땅 메소포타미아의 끝에 있는 갈대아 우르에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름은 데라이고 아들의 이름은 아브람입니다. 어느 날 아브람이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안에 먹고 살아가는 생활의 수단은 우상을 만드는 집안이었고 우상을 숭배하는 집안이었습니다. 이교도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떠나라 라는 신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음성을 들은 아브라함이,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만 아버지 데락에 가서, 아버지 내가 어떤 신으로부터 음성을 들었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그거 다 집어쳐,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겠지만, 아들이 심각하게 신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혹이라도 신의 저주가 내리고 심판이 내릴까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떠나야지. 그래서 아버지도 아들도 조카 롯도 모든 재산을 정리하고 떠납니다. 마치 우리가 한국 조국을 떠나서 미국으로 이민 왔을 때에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불안, 염려, 걱정, 근심이
있었잖아요. 그 왜 없겠어요? 그래서 티그리스 강을 따라서 쭉 올라가면서 유목민이기 때문에 소와 양을 끌면서 계속해서 올라가긴 하는데 어디까지 가야 하는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저 A라는 지점까지 가라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떠나라고만 말씀하셨지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오냐면 오늘날 터키의 남쪽에 하란이라고 하는 곳까지 오게 됩니다. 근데 하란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란 이후에는 안전이 보장이 없습니다. 완전히 남의 나라예요. 그곳에는 도둑과 강도와 살인과 수많은 범죄가 있기 때문에 이 하란 땅을 벗어나는 순간 안전이 보장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하란 땅이 신이 우리에게 계시한 땅인 줄 알고 그 땅에 정착하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데라가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복을 주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하여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를 부르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았을까요? 아닙니다. 수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라고 그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수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는 이집트 제국에 가서 그 두렵고 무서운 바로 왕에서 자기는 거짓말을 통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지만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간섭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보통 하나님이 아니구나. 5개의 도시국가를 대항해서 싸워나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여호와 니시로 엘쉐라의 하나님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면서 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을 때 와우, 이 하나님 보통 하나님이 아니구나. 그것을 느끼고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75세 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내가 내 씨를 주겠다. 아들을 주겠다.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 약속하셨는데 자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분명히 자녀를 준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1년을 기다리고 2년을 기다리고 5년을 기다리고 10년을 기다리는데도 아들이 생기질 않아요. 85세 때 사라가 남편 아브라함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왜 이루어주지 않지? 혹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지 않을까? 아, 그게 뭔데? 내 몸종 하갈 있잖아, 하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실 수 있기 때문에 하갈을 맞아들고 그를 통해서 아들을 얻어라. 그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거 아니냐.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럴듯하거든요. 그래서 하갈을 취하고 아브라함의 나이 86세에 이스마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86세에 낳은 이스마엘,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아들을 얻은 기쁨이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혹 5년 만에 10년 만에 자녀를 낳은 분들 계시죠? 어떠세요? 제가 2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 이후에 15년 만에 누뚱이를 하나 주셨습니다. 지금 12살입니다. 첫째와 둘째는 이미 결혼했고요.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얘기했지만 15년 만에 누뚱이를 얻은 그 감격과 기쁨과 즐거움은 누뚱이를 가진 자만이 알아요. 모르시죠? 저도 이렇게 누뚱이를 얻었을 때 그 기쁨과 감격이 있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나이 86세에 아들을 얻었습니다. 비록 본 부인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서 이스마엘과 얼마나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아름다운 아버지와 아들의 정을 나누었겠어요. 근데 99세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13년 동안 침묵하셨어요. 그리고 99세 나타난 하나님께서 내가 이 다음 해에 내가 아들이 나올 것이다. 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이 낳을 것이다. 그래서 사라가 그것을 찬방치에서 듣고 어떻게 했죠? 픽 웃었습니다. 비웃었습니다.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브라함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이스마엘만 데리고 제가 편하게 살겠습니다. 이스마엘 제 아들입니다. 괜찮습니다. 아니다 아들이 있을 거다. 믿질 않았어요. 근데 100세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얻게 되고 그리고 이삭의 나이 한두 살쯤 되었을 때 엄마의 젖을 떼었을 때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돌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약 300명의 사병이 있었고 수백 명의 종이 있었던 대부호였습니다. 그 지역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대부자였습니다. 어마어마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큰 잔치를 벌였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축하해 줬겠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삭이 한두 살 되었을 때 이스마엘은 그의 형은 나이가 몇 살쯤 되었을까요? 15, 16세가 되었을 청소년의 나이입니다. 이삭이 태어나고 말미암아 어느 한순간 아버지의 관심과 사랑이 이삭에게로 쏠리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장차 내가 아들로서 아버지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과 유업과 기업을 내가 다 받아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이 이삭에게로 흘러간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더라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의 뜻은 피지컬 어뷰즈입니다. 이놈의 자식, 내가 너만 아니었으면 아버지를 사랑하던 모든 관심, 아버지의 애정,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아버지의 모든 기업을 다 받을 수 있는 내가 태어나면서 내 모든 걸 다 빼앗겨 버렸다. 그래서 막 때려. 이것을 바라본 사라가, 이삭의 엄마인 사라가 뭘 느낄까요? 엄마는 본능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이스마엘이 내 아들 이삭을 죽이겠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쪼록 달려갑니다. 여보, 당장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쫓아라. 무슨 일을 했는데 내 아들을 막 괴롭혔다, 희롱했다, 피지컬 어뷰즈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놈의 자식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감히 내 아들 이삭에게 그러면서 막 화를 내고 분나고 막 그랬어요? 막 당장 내쫓아 그랬나요? 아니요, 이스마엘도 아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매우 근심하더라. 근심하더라. 이스마엘도 아들이에요.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자마자 빵 한 조각, 물 가죽 부대 하나 덜렁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주고 광야로 내쫓습니다. 광야로 내쫓김을 당한 하갈과 이스마엘이 죽게 되었을 때 울부짖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그러니까 제 짐작입니다. 어쩌면 이삭의 자손들과 이스마엘 자손들이 장차 서로가 미워하고 증오하고 싸우고 전쟁하는 그 원수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는지도 모르겠고, 이삭을 통해서 장차 와야 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셔야 되는데 끊임없이 이스마엘이 이삭의 자손들을 죽인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그것을 들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죽는 장소로 내쫓아버립니다. 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비정한 아버지가 있을 수 있습니까? 저도 아버지라면 이스마엘과 하갈을 불러서 갖고 있는 재산 중에 얼마를 떼어서 소 한 50마리, 양 한 100마리,
그렇게 줘가지고 저 멀리 떠나서 행복하게 살아라. 아버지로서 어느 정도의 재산을 나눠주고 그렇게 살려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잖아요. 죽음의 사막으로 내쫓기는 하갈과 이스마엘이 대성통곡합니다.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자기 엄마도 버림받았어요. 아버지를 향한 미움과 증오와 분노가 있습니다. 만약에 모든 역사를 아시고 장차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라면 이스마엘을 그 사막에서 죽도록 내버려 두셔야 돼요. 오늘날 이삭의 자손들과 이스마엘 자손들, 유대인들과 아랍인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과의 끊임없는 그 전쟁을 아시는 하나님이라면 역사의 수레바퀴를 그에서 끊었어야 돼요. 근데 죽어가는 이스마엘과 하갈을 살리신 분이 누구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왜 살리셨을까? 장차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인데 불구하고 왜 살리셨을까? 성경을 추적하면서 묵상하면서 단 한 가지 이유 외에는 다른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어떤 언약을 세우셨습니까? 내가 네게 복을 주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과 열방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 비록 이 약속을 아브라함은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계획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성취하려고 하는 실수와 연약함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또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말하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그리고 12두령의 아비가 되게 하고 그리고 이스마엘 자손들이 훗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날이 되면 그들을 다시 불러 모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무슬림들, 그들은 이스마엘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이 죽을 때에 아브라함의 장사를 이삭과 이스마엘이 함께 지내고 화해하게 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삭의 자손들과 이스마엘 자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 날이 오리라 믿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평강의 왕으로 두 민족을 향한 증오와 미움과 싸움과 전쟁을 하나로 만드실 수 있어요. 정치적인 세력, 어떠한 권력, 어떠한 집단, 어떠한 사상, 어떠한 철학으로 수천 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이 민족의 아픔과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두 원수의 관계를 하나로 회복하실 수 있고 두 민족의 아픔을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고 이 복음만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흘러가는 성도들의 삶, 교회,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 되게 하시는 마지막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리고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 오늘날 교회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이슬람은 대적하지만 죄와 사망의 권세에 있는 무슬림들이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들은 끊임없이 부르짖고 있는데 그들은 끊임없이 미혹되고 거짓되고 수많은 폭력과 굶주림과 그리고 그 무서움과 두려움에 영해서 오늘도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있는데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지옥 갈 놈들이고 다 저주받을 놈들이고 아무도 상대하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날 무슬림들은 아버지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쩌면 그쪽에 피의 DNA가 흘러서 그렇게 나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알라다고 하는 단어에 아버지가 없어요. 여러분, 이슬람의 종교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알라라는 신은 분노하고 저주를 내리고 심판하고 두렵고 무서운 존재예요. 그래서 무슬림들은 항상 두려움 가운데 있어요. 사랑을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사단은 이 수많은 무슬림들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아버지 사랑을 못 느끼게 하는 거예요. 이 아버지 사랑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버지의 사랑을 먼저 받은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는데 우리마저 그들을 버린다면, 우리마저 그들을 대적한다면, 우리마저 그들을 외면한다면 아버지의 사랑이 어떻게 그들에게 흘러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실 때는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온 열방과 민족을 향한 축복의 통로를 삼으시고 그 사명 감당하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과 땅에 권세를 주시고 자녀된 권세를 주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면서 마지막 때 다시 오실 왕 예수 그리스도, 그 나라가 성취되기 위해서, 완성되기 위해서 열방과 민족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무슬림들에게 나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의 미디어의 부정적인 것으로 영향을 받아서 싫어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나가지 않기 때문에 이슬람권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급하신 거예요. 왜? 천하 만민에게 전하는 이 복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하리니 그제야 뭐가 온다고요? 끝이 오리라. 언제 지구의 종말이 올 것인가?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그날과 그 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만 아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진 것을 볼 때 여름이 가까이 온 줄 알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의 마지막 때의 징조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수많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고 예언자가 나라요 적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고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처치해서 지구촌에 수많은 난리의 소문을 듣게 되는데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라 마지막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본다면 적어도 우리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등불을 들고 다시 오실 신랑을 맞이하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0년 동안 기다린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어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 주님 바로 오실 줄 알았어요. 근데 30년이 지나도 50년이 지나도 100년이 지나도 2000년이 지나도 안 오시는 거예요. 왜요? 아직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제 이 천국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거의 다 전파됐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셀러라이트를 통해서, 예수 영화를 통해서 신실한 주의 종들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복음을 증가하는 수많은 전도자들에 의해서 이미 땅끝까지 다 복음 증거됐어요. 마지막 영적 전쟁 가운데 남은 그 마지막 최후의 보루가 이슬람권입니다. 이슬람에서 요즘 종교의 분쟁이 일어나고 문화의 충돌이 일어나고 국가의 충돌이 왜 일어나는지 아세요? 사단이 자기의 마지막에 오기 때문에 그래요. 알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 수많은 영혼들을 어떻게 해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거예요. 수많은 무슬림들이 꿈속에서 환상 속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요즘 우리가 무슬림을 전도할 때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됐습니까?
복음을 들었습니까? 성경책 읽었습니까? 아니요. 꿈속에서 예수님 봤다는 분이 하도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서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성경책을 좀 저한테 주십시오. 예수님 믿는 사람, 그런 무슬림들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 주님이 이제는 정말 급하신가 보다. 우리는 그렇게 사모하는 주님을 꿈속에서 좀 만나고 싶은데 한 번도 꿈속에도 못 만나는데 무슬림들은 턱턱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가지고 예수 믿고 변화되고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체험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가진 이 무슬림들은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정도가 아닙니다. 그들은 사회에서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친구들에게 배척받고 죽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는 신실한 주의 종들이 일어나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사역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미 이스마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과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데 이사야 60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이스마엘 자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서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머리는 다 네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의 수양은 네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유대 민족으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완전히 언약 밖에 있었던 사람들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마엘의 자손의 아들의 이름 가운데 게달과 느바롯을 픽업하고 아브라함이 사라와 하갈만 아내로 얻은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늙은마가 때 또 아내를 얻습니다. 그 후처의 이름이 구둘라입니다. 그 구둘라의 아들 미디안도, 그리고 그 미디안의 아들 에바, 아브라함의 손자입니다. 그들도, 그리고 이스마엘 자손들도 그날이 오면, 그날이 언제일까요? 이사야서에서 말한 그날은 메시아가 오는 그날입니다. 그것은 초림 때 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되는 말씀의 언약도 있고 장차 다시 오실 왕 심판의 주님으로 성취될 말씀도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은 어린 양으로 고난의 주님으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예언하고 있지만 이사야 60장부터는 왕으로 심판의 주님으로 온 민족을 다스리는 주님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건설되는 그 영광스러운 메시아로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고 있는 은혜의 시대, 교회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아니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가장 많이 인용하신 성경 구절이 이사야서고, 이사야서는 메시아에 대한 가장 많은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이사야서고, 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성취된 말씀도 있고 장차 성취될 말씀들이 있는데, 이 성취될 예언적 말씀 가운데 이스마엘 자손들이 아브라함의 후처인 미디안과 에바까지 장차 하나님의 영광의 집으로 모여들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은 그날이 오면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이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면 다 믿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시려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세워질 때 우리에게, 네게 줄 상이 있어.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상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기업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면류관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단지 한 순간의 찰나로 끝나버린다면 그것처럼 허무한 인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살아가는 이 인생이 영원을 결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과 영원한 천국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았느냐가 영원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왔다 잠시 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이제 남은 세월이 10년, 20년, 30년 몇 년이 남았는지 우리 알 수 없지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드렸는가에 따라서 우리 주님은 반드시 내가 내게 줄 상이 있어 네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요한계시록 22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선택은 우리에게 달렸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내와 내 가정과 내 자녀와 우리 공동체에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미션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순종하는 자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보람 있는 인생을 살아요. 그러나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전혀 알지 못한 그 인생처럼 불쌍한 인생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믿고 바로 그냥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게 낫습니다. 우리가 단지 구원받는 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앞에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드리는 그 길이 내 삶, 내 은사, 내 물질, 내 시간,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마지막 영원 속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실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상급과 기업과 우리에게 주신 멸류관을 생각한다면 그 비밀을 사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런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하늘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는 달려가노라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왜? 사도 바울은 보았거든요. 인생에 썩어질 것들 위해 살아가지 말고 영원한 것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예언의 말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슬림들은 그들도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지자 무함마드도 아브라함의 직계 후손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주장하든 그것은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스마엘을 통해서 정통 혈통으로 그들이 이스마엘의 후손이 아닐지라도 그들은 이슬람이라는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비아랍계인 무슬림들까지도, 심지어는 한국에 있는 15만 명의 무슬림들까지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봐요. 우리가 유대인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유대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브라함과 혈통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우리 그냥 한 민족이에요. 이방인이었어요. 이교도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두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으로 두는 것처럼 이스마엘 자손도 똑같아요. 그렇다면 혈통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아브라함으로 가든 우리는 이삭과 메시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가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한 그 아브라함의 언약,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데 그 성취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수많은 영혼들을 훔치는 악한 사단 권세와 역사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자라는 거예요. 그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고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통해서 또 수많은 어떤 테러를 통해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 다가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의 자손, 우리가 축복의 통로라고 한다면 이스마엘 자손들은 축복의 수혜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성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저와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교회는 축복의 통로예요. 이 축복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영광과 능력과 위엄과 권세가 교회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무슬림들에게 흘러가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사명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정말 행복한 자예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슬람권을 지금 흔들고 계세요. 여러분, 전쟁을 통해서 지금 수많은 난민들이 전 세계에 흩어지는 인구가 지금 1,000만 명이 넘습니다. 터키에 지금 450만 명이 와 있어요. 요르단과 레바논과 이락과 그리스와 이집트와 심지어 동유럽과 독일에까지 수많은 무슬림들이 흩어지고 있어요. 아주 극소수였던 테러리스트 때문에 두려워하는 그 동유럽에서 지금은 모든 난민의 유입을 다 막았어요. 그래서 어디 살고 있느냐? 스톡돼 있어요. 정치돼 있어요. 터키에, 그리스 섬에, 이집트에, 요르단에, 레바논에. 아직도 시리아는 전쟁 중입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방황하고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고향을 떠나고 부모와 형제와 자식이 죽어가고 그리고 정처없이 방황하는 수많은 나그네와 같은 무슬림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IS에서 모든 것을 빼앗아 버린 무슬림들은 IS가 주장하는 이슬람을 저주합니다. 왜요? 무슬림이 무슬림을 죽였기 때문에. 이슬람의 이름으로, 꾸란의 이름으로, 알라의 이름으로 무슬림들을 수없이 죽여갔습니다. 종교를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무슬림들이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무슬림이라는 문화 속에서, 무슬림이라는 사회 속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냥 무슬림 가정에서 태어났으니까 무슬림이에요. 꾸란을 한 번은 못 읽어봤어요. 하루에 5번씩 기도하나요? 기도하지도 않아요. 구원의 확신이에요. 구원의 확신도 없어요. 알라가 결정한대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착한 사람들이 90%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동안 눈이 가려우고 귀가 막히고 가슴이 닫히었던 그 이슬람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 속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무슬림들이 나아오면서 이 무슬림들이 다가간 크리스찬들이 있고 교회가 있고 성도들의 섬김과 드림과 베품을 통해서 복음의 소식을 듣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쟁의 아픔은 있지만 이걸 통해서 흩어지는 난민들 가운데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시리아 난민이나 이락 난민이 몰려오는데 우리가 아랍말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 터키 말 하니까. 언어가 안 돼요. 이란과 아프리카에서 막 넘어옵니다. 우리가 페르시아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주살국이 너무 많은데 일꾼이 없는 거예요. 교회로 몰려오는데 우리가 다가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저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게 어떤 라이프 패키지, 또 섬김을 통해서 이런 난민들을 통해서 우리가 돕고 섬기고 하는 것을 지난 3년 동안 해오면서 하나님께서 무슬림들 가운데 많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쿠르드의 한 어린아이, 3살 된 어린아이가 포드르 해변가에 발견됐어요. 난민에 대해서 막 관심이 생기고 난민에 대해서 기도하기 시작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하나의 역사의 사건의 한 장의 사진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많이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형도 엄마도 다 물속에 빠져 죽습니다. 2015년, 16년에 에게해와 지중해에 빠져 죽은 난민의 숫자만 5,000명이 넘습니다. 이리 건너와 우리를 도와라는 수많은 난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알고 그들을 섬기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면서 복음에 반응하는 난민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고 교회 지도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교회 지도자로 세워지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있는데, 저는 이 한 분의 간증을 말씀을 전하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이분의 이름은 아지즈입니다. 시리아 전쟁이 일어났을 때 시리아 정부군의 스나이퍼였습니다. 저격수입니다. 그러나 본래 직업은 CPA입니다. CPA지만 정부의 비밀 경찰, 비밀 군대에 소속이 돼서 스나이퍼로 훈련받고 있다가 전쟁이 일어났을 때 반군들을 100명 이상을 죽인 스나이퍼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양심의 가책을 따라서 결국은 정부군에서 도망 나옵니다.
어디로 도망 나오냐면 터키 안디오로 넘어옵니다. 그 당시 아시즈의 동생이 많은 변호사였는데 변호사 동생이 안디옥 교회에 가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크리스천이 됩니다. 그래서 동생의 안내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에 처음 나왔어요. 그 당시 제가 안디옥을 방문하고 있었을 때 이 아시즈를 만났을 때 교회 맨 뒤에서 딱 이러고 딱 노려보는데요, 온몸에 타투가 있고 눈은 살기가 있고,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악마를 숭배했다라고 얘기하는 무시무시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시즈의 마음을 타치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말씀을 들려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성도들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영접하고 결혼하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을 다니엘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지어주고 시리안 난민교회 지도자로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간증들이 우리가 많이 있는 거예요. 시리안 난민들은 특별히 대학을 졸업하고 프로페셔널 직업이 있으면 캐나다로, 오스트레일리아로, 독일로 바로 갈 수 있습니다. 이미 동생은 변호사이기 때문에 캐나다로 벌써 갔어요. 아마 우리들도 만약에 우리 자녀를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한다면, 난민이라면 우리가 미국으로, 캐나다로, 오스트레일리아로, 독일로 가고 싶어 하지 않겠어요? 당연하죠. 터키에서 무슨 소망이 있다고 거기서 살겠어요? 근데 아지즈와 또 다른 현지 교회 개척자들은 거부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남겠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 고통당하고 방황하는 민족을 향해서, 시리아 민족을 향해서, 이란 민족을 향해서, 이란 민족을 향해서 우리는 그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허락하시면 다시 시리아로 돌아가서 교회를 개척하겠습니다. 저희들보다도 훨씬 나아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세상의 것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냐고,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드릴 수 있는 현지 교회 개척자들이 일어나는 것으로 인해서,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선교사들이 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졸졸졸 따지면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고 있는 것 뿐이에요. 선교의 주체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직 영광을 오직 하나님이 받으실 겁니다. 우리 그저 쓰임 받는 것이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이런 교회 지도자들이 이란 난민들 또 나와야 되는데, 아프간 난민들, 터키 현지 교회 지도자 계속 보여주세요. 참 프로페셔널 직업을 가진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쫓겨나서, 이란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또 예수 믿기 때문에 많은 고난이 있지만, 정말 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주의 종들을 바라보면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가장 연약한 자를 들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가장 없는 자를 들어서 정말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저희는 보고 있어요. 부끄러워요, 저희들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들을 통해서, 신실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세우시고 확장하시고 완성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제 이집트에 관한 얘기를 한마디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사야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향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누구를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리라. 애굽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집트입니다. 아수르 사람은, 아수르 제국은 사라졌어요. 그럼 아수르 땅에 있었던 그 지역은 어느 땅일까요? 오늘날의 시리아, 아시리아, 아수리아입니다. 이란, 터키입니다. 아시리아의 제국의 수도는 니느웨입니다. 니느웨는 이락의 모술이라고 하는 제2의 도시입니다. 얼마 전에 IS가 점령했다가 다시 이락과 쿠르드 민족이 재탈환한 곳, 거기에 있었던 300만의 무술에 있는 무슬림들이 도망 나왔어요.
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수르 사람과 이집트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날은 마지막 날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서 뭐가 된다고요? 복이 된대요. 여기 한국 사람 이름 있나요? 중국 사람 있나요? 아니요. 성경에 예언하기를 이스라엘과 아시리아와 이집트가 세계 중에서 복이 되는데,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의 자손, 이스라엘, 야곱 자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유대인들 외에 다른 이방인을 향해서 내 민족이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없고 그렇게 예언을 선포하신 적도 없어요. 애굽, 이집트를 향해서만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집트는 참 하나님의 매를 많이 맞았어요. 근데 이집트를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계속 사용하십니다. 언제? 야곱의 자손들 70명이 애굽으로 가서 200만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기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보호하셨어요. 그리고 출애굽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났던 예수 그리스도가 헤롯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때에 아버지인 요셉과 엄마인 마리아가 다른 지방으로 도망가지 않았어요. 어디로 도망가죠? 이집트로 도망갑니다. 보호하세요. 저는 지난 2년 동안 이집트에서 선교사들이 막 나온다는 얘기를 듣고 제 마음 속에 교만한 마음으로, 야, 이집트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랬어요. 왜? 이집트는 이슬람 국가입니다. 터키는 이슬람 국가가 아니에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러면 이집트가 이슬람 국가인데 무슨 거기 기독교인이 있고 거기 무슨 선교사가 나오겠느냐, 오라는 거예요. 확인해 보라는. 그래서 제가 터키를 3번을 방문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이집트 9천만 명의 인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믿는 성도의 숫자가 1200만 명입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가 얼마나 되나요? 200년도 안 됩니다. 한국 기독교인의 숫자가 얼마가 되나요? 700만도 안 됩니다. 솔직히 얘기해야 돼요. 1000만이라는 건 거짓말입니다. 그러면 이쪽 교회 옮겼다가 등록하고 다른 교회 옮겼다가 또 등록하고 그 등록한 거 다 채우는 게 1000만이라는데 지금은 700만도 안 돼요. 점점 젊은이들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요즘 교회는 유년주의랄까 문을 닫습니다. 사람이 없어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한 민족 가운데 교회의 축복의 촛대를 옮기시고 있는 줄도 몰라요. 두려운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선교사를 제2등이라고 파송했다라고 자랑하던 그만하던 그 시대는 이미 지나갔어요. 아니에요. 이미 선교사들 다 나이가 먹었고요. 저도 이제 은퇴할 때가 됐고요. 이제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선교사로 나오지 않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다음 세대를 우리는 잃어버렸어요. 그 때문에 우리가 남은 세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도록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한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우리를 좀 사용해달라고 매달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계속 사용해 주세요라고 울부짖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의 열정이 어디 가고 기도의 헌신이 어디 가고 선교를 향한 모든 것들이 다 어디로 사라졌는지, 아픔밖에 없고 두려움밖에 없고 분열밖에 없고 상처밖에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집트에게 1200만 명의, 물론 900만은 콥틱 교인들이고 300만은 개신교 교회인데 콥틱 교인과 개신교회는 같은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함께 교류합니다. 이벤젤리카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콥틱 교인과 개신교 성도들을 만나면서 제가 놀란 거예요. 아니, 어떻게 2000년 동안 서바이브 할 수 있었느냐.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사도 요한이 전한 복음, 디모데가 전한 복음, 초대교회 수많은 성도들의 피와 눈물과 땀이 흘렸던 이 터키 땅은 다 사라졌는데, 교회도 사라지고 십자가도 사라지고 성도도 사라지고 다 죽임을 당하고 비잔티 제국에 있던 모든 북아프리카 모든 나라들 모든 교회들 다 사라졌는데 어떻게 이집트만 이렇게 존재하고 살아있을 수 있었는가? 이상한 거예요. 이집트에 가면은요, 가는 곳곳마다 십자가가 있고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있고 2등 시민이고 수많은 무슬림들에서 차별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녀를 낳으면 손에 십자가의 문신을 시키고 너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성도다. 믿음의 집을 태어났다. 그걸 2000년 동안 믿음을 지켜왔던 이집트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그 교회가 이 말씀을 2000년 동안 붙들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기를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를 말씀하셨다. 우리 지금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지만 지금 이슬람이라는 종교 가운데 이슬람이라는 국가 가운데 수많은 핍박을 당하고 있지만 언젠가 그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다라고 약속하셨다. 이 약속을 2000년 동안 미달리고 선포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집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튀니지아나 리비아에 있는 아랍 언어와 아랍에미레이트와 사우디아라비아에 쓰는 아랍 언어는 문자는 같아요. 아랍 문자예요. 그러나 언어는 전혀 다릅니다. 통하지 않아요. 27개국의 아랍 국가들 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집트 아랍 언어가 표준어예요. 이집트 아랍 언어는 모든 아랍 언어에 다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어요. 마치 숨겨놓은 비밀 병기처럼 하나님께서 수많은 핍박과 고난과 그 어려움 가운데서 이 교회를 준비하시고 2000년 마지막 때 이슬람권을 향한, 이슬람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수많은 핍박을 견딘 사람들이에요. 복음의 생명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이집트 선교사들이 지금 리비아로, 튀니지아로, 요르단으로, 레바논으로, 이라크로, 터키로 달려가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면 박수 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좀 마음이 아프죠. 우리는요. 우리는 이미 too late. 그래서 그냥 이들이 하고 가는 일에 함께 동참하고 하는 것만 해도 우리는 감사한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너는 디베레 바다에서 베드로를 만나시면서 주님께서 너는 너가 원치 않는 곳으로 너를 두 팔을 벌리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너 십자가에 죽을 거야. 그때 베드로가 알겠습니다. 제가 죽을 거군요. 근데 다 좋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겠습니다. 근데 얘는 어떻게 해요? 얘. 누구를 말하는 거죠? 요한. 왜요? 늘 베드로는 이 요한하고 경쟁심이 있었거든요. 요한과 야곱의 어머니가 치맛바람 들면서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임하실 때 그 우의정 좌의정 우리 야고보와 요한을 지켜주세요. 그 얘기 때문에 막 제자들이 분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내가 늘 예수님 앞에 수석 제자라고 생각했는데 요한을 볼 때마다 늘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성찬식 하는데도 예수님 품에 딱 앉아있는 그 모습이 눈깔 살았도록 싫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데 얘는 어떻게 돼? 얘는 요한은 어떻게 되겠어요? 야, 내가 요한은 어떻게 하는데 너가 무슨 상관이냐? 너가 무슨 상관이야? 우리는 끊임없이 사람을 비교하려고 그래요. 쟤는 어떻게 되겠어요? 쟤는 왜 이렇게 축복을 줘요? 쟤는 왜 이렇게 잘 돼요?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부르신 사명과 그 부르심 앞에 치우사가 달려가면 되는 거죠. 아멘?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이집트와 함께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쓰임 받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터키 민족을 사용하시면 터키 사용하신 대로 달려가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 쓰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사용하시는데 이집트 선교사들이 막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 지도자를 만나면서 이집트 선교사들이 얼마나 신실한지 이들을 만나면요 간증이 대단해요. 근데 이집트 교회가 그래요. 우리는 돈이 없다 그래요. 왜요? IMF 때문에 교회가 굉장히 어려워요. 재정이 어려워요. 이집트가 가난해요.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 돈 많다. 별로 감동이 없으시네요. 우리 아버지 돈이 많아요. 아멘? 재정은 염려하지 마라. 나는 돈이 없지만 우리 아버지는 돈이 많기 때문에 사람만 보내달라. 당신들이 사람 보내주면 터키 땅에서, 요르단에서, 레바논에서, 이라크에서 할 일이 무지무지하게 많다. 왜? 우리는 아랍말이 안 되니까 당신들 아랍말 할 줄 아느냐? 보내달라. 그래서 다시 제가 이집트에 이번에 갑니다. 가서 이분들을 모시고 터키로, 이라크로 가려고 그래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이집트 교회를 축복하시고 마지막 때 이슬람권을 향한 놀라운 복음의 역사,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남녀와 여성에게 물 붓듯이 성령을 부으시고 수많은 열방과 민족과 백성과 방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올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준비하고 계세요. 준비하고 계세요. 그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도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기도로,
물질로, 우리 헌신으로, 우리 은사로, 우리 교회가, 공동체가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왜? 영광의 길이거든요. 축복의 길이거든요. 은혜의 길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도 같이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도 함께 쓰임받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전체 이슬람권을 바라보면서, 중동권을 바라보면서 일어나는 이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지금 가만히 계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역사에서 흔들고 계세요. 민족과 열방을 흔드시고 땅을 흔드시고 수많은 백성들을 흩으시면서 복음을 듣게 하시는 이 놀라운 사역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잠자고 있다면, 무관심하다면, 아무런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무엇이라 말씀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